2장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원래 제목이 없는 건 아시죠? 성경에는 원래 제목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쓸 때, 기록을 할 때 여호수아서라고 딱 제목을 적고 여호수아라고 쓴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행적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나중에 제목이 어떻게 된 건데, 그러니까 장과 절도 원래는 없었죠. 장과 절도 없었어요. 옛날 성경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 뭐 이렇게 지금 성경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끝나면 바로 그냥 출애굽기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경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제목이 여호수아인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신약 성경에 마치 사도행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제목도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은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 예전에는 이제 그런 여호수아 이름이 아마 흔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었거든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아마 흔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들의 믿음이 반영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그런 관점으로 잘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적힌 이름이긴 하지만, 제목이긴 하지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여정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런 측면으로 참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건져내셨고, 홍해에서도 건져내셨고,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요단강도 건너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줄이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였을 겁니다.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의 그런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 그리고 이 싸움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의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 땅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런 신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나타내실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가 여호수아서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형편과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이 1장의 핵심이었습니다. 2장을 보시면 우리는 14절까지밖에 사실은 안 읽었는데 사실은 2장 전체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2번 읽잖아요. 2번 읽다 보니까 성경을 다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끊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14절까지 끊었어요. 저도 끊었는데 아마 성경을 2번 읽으면요, 다 읽으면 아마 우리의 생명이 줄어드는 그런 일도 생길 것 같아요. 2번 읽기가 좋긴 한데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오늘은 2장 전체를.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2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책을 좀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은 사실은 2장을 읽으면서 어떤 기대감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면 이런 기대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낼 때, 그럼 보내고 나면은 그 뒤에 따르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될까요?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혹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정탐꾼들은 사실은 여리고만 정탐하려고 보낸 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 두루두루 이제 정탐을 할 텐데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여리고, 처음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떤지, 그들은 어떻게 군사적인 방비를 하고 있는지, 군사력은 어떤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고, 그들은 무기를 어떻게 갖고 있고, 그들의 체계는 어떻고, 그들은 어떻게 지키는 사람들이 로테이션 되고, 뭐 그런 것들, 성문은 언제 걸어 잠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한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탐꾼들을 보냈으니까. 그잖아요. 정탐꾼들을 보냈으면은 그런 자세한 보고서를 써가지고 여리고성은 알아보니까요. 가나안 땅은 알아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군사훈련을 하고요. 이런 저런 일들을 합디다 하고 보고서가 뒤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을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물론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여호수아서 2장을 뚜렷하게 쳐다보시면은 그들의 군사력이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직무유기죠. 정탐꾼들의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그들이 성경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대로만 보면은 그들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정 반대로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핵심은 라합이라는 여인과 두 정탐꾼들의 이야기뿐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여리고 왕이 보낸 그런 군사들이 그들을 쫓고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이 두 정탐꾼은 바로 2절에서 뭐 1절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이라는 것에 유숙하더라.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정체가 탄로나게 되었고 그들을 잡으려고 여리고 왕은 군사들을 보냈고 라합의 집에 군사들이 문을 닫혔습니다. 근데 라합은 이미 그들을 지붕 위로 피신을 시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이닥친 군사들에게는 정탐꾼들이 여기 있긴 했지만 이미 떠나고 없다. 성문 밖으로 나갔다. 열심히 쫓아가면은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거짓말을 한 거죠. 여기까지가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장 7절까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까지 내용 중에 두 정탐꾼이 정탐한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의로 미루어 추측해 보건데 2장의 핵심은 정탐꾼들이 어떻게 정탐을 했더라라는 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정탐꾼의 정탐 내용이 핵심의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러면 2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핵심은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8절부터 11절까지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2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체가 같이 안 나오니까 그냥 쭉 제가 가진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히 웃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2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정탐꾼에게 한 라합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라합이 말하기를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백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8절부터. 라합이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요단 앞에 이르기까지 진행해온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간단히 녹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서부터 그 요단강 동편까지의 이동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이미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갔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뭐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시돈 왕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미 흘러서 전해 들어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들이 홍해라는 것을 건넜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일들을 들은 이후라 그들의 간단 이미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리고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인데 하지만 비록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여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성이었고 여리고는 조금 더 그 과장을 못하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성이었어요. 굉장히 공격하기 힘들고 그런 전쟁하기 힘든 그런 성이었어요. 막강한 수비력을 갖춘 그런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에 거하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가나안 족속도 하나같이 만만한 족속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미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의 간담은 녹았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당신들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지 라합의 고백일 뿐이겠죠. 라합의 고백일 뿐이고 이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라합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라합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라합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결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라합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당신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담은 이미 녹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이제 나오진 않지만 좀 보태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또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성경에는 삼천하지의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 중에 참된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썼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신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그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도 그냥 하나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 신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 고백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신들 중에서도 참신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 당신들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 싸움은 어찌 될 것인지 나는 그 결과 또한 믿는다. 그것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 대신은 여호와 앞에서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라합은 앞에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무슨 라합입니까? 기생 라합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라합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여자예요. 근데 여자이면서 기생이에요. 여기서는 보니까 창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죠? 창녀, 기생 라합.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자, 라합을 대표할 수 있는 세 가지 수식어가 이렇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여자이면서, 기생이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왜 그 여리고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떵떵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왜 하필
성경은 이 기생 라합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이 기생 라합이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이 여호수아서에 적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당시 가장 낮고 낮은 그런 가장 밑바닥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마 라합이었어요. 이방인이죠, 여자였죠, 기생이었어요.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이 보는 하나님,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라합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있던 라합이 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시각은요, 사실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많지 않았어요. 있었겠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기생인 라합이 보는 이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 보는 하나님보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이셨다. 이 장의 핵심은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리고 그분의 일하시고 그분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라고 좀 부르죠. 영안을 열어주실 수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은 초반부에 나오는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말했던 방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와요. 마치 그것과 같이 그 사도행전 초반부를 읽어보시면요, 기억을 아마 나시겠지만 제가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가 말하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기억나시죠?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무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정확한 수식어가 붙잖아요.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지금 그 당시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의 언어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잖아요.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뉘앙스일까요? 저런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마치 지금 그 당시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바로 보게 하는 눈과 같이 사도행전에서도 마치 그와 같이 나타나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에서나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나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핵심이 사람들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이루었던, 신약에서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핵심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나갔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밑거름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2장에서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만 약속의 땅인 것은 아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약속의 땅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겁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신분의 그 고하의 막론하, 그 어떤 형편에 처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면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은 지식에 알고 많은 것을 알고 적음을 떠나서 그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라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의 것이고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품어내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울산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2층이었어요. 여기는 3층이라서 그런 일이 잘 없긴 한데 1층이나 2층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교회에 있어 보면요. 정말 하루에 한두 명씩 꼭 와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마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예배 때도 찾아오고 그래요. 이제 저는 잘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1,000원씩, 2,000원씩 드리면. 근데 마음에 좀 그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분명히 1,000원, 2,000원 드리면은 좀 이따 보면은 그 슈퍼에 가서 소주 한 병을 가서 들고 마시고 계셔. 내가 이게 잘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래서 근데 도와드리긴 했는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좀 그런 거렁뱅이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환영하지 않죠. 누가 교회에서 환영을 합니까? 거렁뱅이 같이 냄새 나고 그런 사람들 누가 환영합니까? 막상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물론 쫓아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쫓아내지는 않을 것 같지만 당황스럽고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옛날에 교회에 왔었대요. 진짜 레슨인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리와 자리 사이에 있는 계단에 이제 쪼리 앉았대.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조용히 앉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 분명한 겁니다. 불편할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사람들의 대상과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낼 거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라합은 아마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라합에게 그것을 전해줬다기보다는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일을 들어봤고 그 들은 하나님을 볼 때에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중에서 여인이 몇 명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이 등장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낮고 낮은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올라가 있는 겁니다. 괜히 거기 적어놓은 거 아니겠죠.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여리고에 가서 혹은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와야 할 곳은 그리고 그 보고서를 쓸 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이 여인 라합이 바라보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정탐꾼들이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 확신은 그 믿음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 절망 속에서도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그녀와 같이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었다면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언제나 혼돈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타락한 이후. 늘 전쟁이 있어왔고 늘 기근이 있어왔고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의학이 정말로 발달한 요즘에도 코로나19는 멈추질 않아요. 아무리 발달을 해도 전염병은 멈추질 않아요. 세계사뿐만 아니라 한국사만 살펴보더라도 왕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큰 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병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기후재해, 농사와 관련된 그리고 역병을 막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별로 달라진 건 없어. 달라진 거는 의학이 좀 더 발달했다는 뿐이지. 한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 걷잡을 수 없이 도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낫긴 하겠죠, 그때보다. 이런저런 일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은 늘상 있어 왔어요. 그것이 인류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한 나라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위협, 교회에 대한 위협, 혹은 우리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과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리고 혹시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면 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일이겠죠. 라합의 고백과 같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 요즘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각 사람의 성도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교회라는 것이 예배의 어떤 형식의 추진해서 꼭 예배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정광훈 목사 같은 거. 그래서 그 사람 사이비, 아무리 봐도 사이비 없어요. 근데 그런 무식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치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말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전염병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조금 더 심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의 환경에 있다면 잠깐 예배를 멈춰서, 같이 드리는 예배를 멈춰도 상관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린아이도 했던 것처럼 마스크를 모아서 기부를 한다든지,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돕는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모델입니다. 그 모델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그 믿음과 그런 대단한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저 그런 다른 존재들의 신과 구별시켜서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답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저는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우리 하나님은 음료수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갈증과 필요에 따라서 동전을 넣고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판기는요, 그냥 음료수가 있어요. 동전을 넣으면은 우리가 먹고 싶은 음료수를 꺼내서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내 갈증이 있네, 내가 좀 뭔가 필요한 게 있네,
우리 교회가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 우리 가정에 뭔가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 동전을 넣는 거죠. 동전을 넣어. 내가 필요한 것을 버튼을 눌러서 꺼내줍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판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그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뭐 춘천에 또 아마 그런 골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당이나 점집 같은 데 그 정도 수준이 딱 무당과 점집 같은 수준의 하나님이겠죠.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근원을 내시는 분이시고 이끌어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존재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죠. 여호수아서 2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모두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이 건강한 질문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또한 살려낼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을 구원해내시고 인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